작년 성탄절 전날, 성탄 이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 기업의 한 물류센터, 경기도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53세 여성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회사는 돌아가신 분이 전산 업무 담당이라서 업무 강도가 낮았다. 신규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당 33시간만 일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휴대폰을 살펴보니까 그 메신저에 엄청난 업무 지시가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특히 휴대폰 안에 여러 앱 중에 만보기가 있는데 이 만보기를 보니까 어떤 날은 35,700보를 걸었어요. 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걷기 가끔 하잖아요, 운동한다고. 근데 어떤 날은요, 하루에 35,700보가 찍혀 있어요. 다른 날은 34,000보, 또 다른 날도 29,000보. 이거 단순히 운동하듯이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자꾸 내미니까 회사가 결국은 어느 정도 수용을 했어요. 다른 부수적인 일도 했다. 일부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 강도는 높지 않았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쓰러지신 날도요. 출근하고 3시간 만에 쓰러졌는데 그 3시간 동안에 13,000보를 걸었습니다. 벌써. 약 10km 정도를 걸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분류하고 라벨링을 해가지고 전산 입력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무겁고 가벼운, 그래서 매장을 전체를 다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끝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유력시 되던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러시아의 16살 선수 기억하시죠? 다들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점프에서 회전을 하잖아요. 트리플 3회전 정도밖에 못했어요, 여자는. 그런데 이 점프를 높게 해야 되고 채공 시간도 길어야 되고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4바퀴씩을 돌아요. 막 4바퀴 반. 대단하죠. 그 마에 4바퀴를 넘었다. 그런데 알고 있죠.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금지된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해명을 했는데 심장약을 먹는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썼다. 그래서 자기 소변 샘플이 오염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로 사실을, 진실을 덮으려고 할까요?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고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덮어요? 밝혀지지 않으면 그거 참 다행이고, 설령 나중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뭐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인가요?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지만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요. 끝까지 감추어지는 죄는 없습니다. 끝까지 감추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윗의 범죄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말씀 앞에 표제라고 얘기하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왕인데 자기 군대를 지금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 있다가, 이때 예루살렘은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배 구조상 우리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이 바로 그런 구조였어요. 걸어 다닐 수 있고 거기에 뭘 말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왕궁의 그 옥상에서 이렇게 쫙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요, 저기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거죠. 자기 군대는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있다가 욕정에 사로잡혀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 그것이 탄로날까 봐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급하게 소환합니다. 그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야, 집에 가서 편히 쉬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도 안 들어가고요. 내일 밤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아는. 아니 내 군사들이 다 성 밖에서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데, 집에 못 가고 있는데 나만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뜻대로 안 되니까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죠. 싸움이 험해질 때 군사를 빼라.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싸움 중에 갑자기 그냥 군사들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리아 혼자 죽었겠어요? 우리아 혼자만 거기에 딱 그렇게 덩그러니 남았겠습니까? 그 곁에 있던 그 우리아의 주변에 있던 다른 군사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다윗이 처리했어요? 다른 죄로 덮었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아는 거예요. 덮기는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덮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덮어지는 죄는 없습니다. 아무도 못 본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심판으로 그 의로우심을 실천하십니다. 사실 이 일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쉬쉬하고 있었지 알고 있어요. 누가요? 밧세바를 지금 쳐다봤잖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보내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더 불타오르는 거죠. 데려와라. 또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입단속을 했겠습니까? 조용해. 입만 뻥끗하면 니네 다 죽는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말을 못할 뿐이지 자기들끼리는 다 이야기가 돌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입은 하여튼 억지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은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그가 감추어놨던, 덮어놨던, 숨겨놨던 그 죄를 들추어 폭로합니다. 감추고 싶었지만요, 많은 비가 땅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묘도 드러나잖아요. 묘 속에. 때로는 묘도 유실돼가지고 여름 홍수 때 막 그러잖아요. 지뢰가 막 얼만큼 깊게 6.25 전쟁 때 파묻혀졌는데 그게 홍수에 쓸려가지고 드러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자, 두 번째로요. 죄를 덮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고백하고, 같이 해요.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요. 파괴시킵니다. 영혼을 갉아먹어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덤해져요. 처음에는 그게 충격적이었는데 한 번 더 하니까 감각이 둔해지네. 그래서 3번, 4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점점 중독이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주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중독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의존하게 해요. 알코올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알코올 없으면 말을 못 해요. 알코올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저녁마다 일하고 끝나고 오면 소주 한 병씩을 먹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중독은 그래서 사실은 우상숭배의 다른 말일 수 있어요. 죄에 매여 있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죄에 대한 고백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1절이 지났는데요.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엄청나게 뻔뻔해요. 우리 그 생각만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과거 아시아 각국을 무력으로 휘젓고 다닐 때 명분을 내세웠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동아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이 동아시아를 다 통틀어 가지고 대동아 공영, 함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자. 서구 열강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겠다. 일본이 그랬어요. 서구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공존 공영하자는 뜻으로 자기들의 침략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제국주의의 욕망을 숨긴 침략을 미화한 말장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아시아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일은 정당했어.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얘기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조선 땅에 철도 깔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공장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근대화가 앞당겨지지 않았냐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일제가 쌀을 수탈해 간 것은 쌀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이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고등학교에도 써야 된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책도 내고 그래요. 일본은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요, 증인인 그리고 피해자인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서도 지금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인정 안 합니다. 더 뻔뻔스러운 것은 우리가 뭐8.15 그런 때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수상이 참배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스쿠니 신사가 뭡니까? 홀령들을 거기에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위패를 모셔놓은 거죠. 누구의 위패가 있냐면 2차 대전의 A급 전범, 일본 A급 전범 그 사람들의 위패가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징병간 그런 분들의 조선 사람들의 위패도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합동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합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미화하고 있어요.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죄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가 소멸됩니다. 자존심이 깎이고 명예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큰일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죄가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 회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묵혀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단지에 담아가지고 묵혀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쏟아버려야 됩니다. 포도주는 묵혀두면 숙성돼서 더 좋은 맛을 내지만 죄는 묵혀두면요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독이 돼요. 우리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 보면서 그 뻔뻔함에 우라통이 치밀 때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예? 아니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니 죄를 짓고도 때로는 부끄러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서 그런데 덮기는 덮는데 뭘로 덮어요? 다른 죄로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십니다. 왜 참으시는 줄 압니까?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에서 진리와 거짓을, 의와 불의를, 진짜와 가짜를 심판하셔야 될 텐데
그 죄를 다 벌하셔야 될 텐데 왜 예수님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지금도 참고 계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러셔서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얘기하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감춰놨지만 자기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양심이 굳어버렸어요. 돌처럼. 그걸 우리는 화인 맞았다 얘기하죠. 낙인이 이게 지금 불로 여기가 지져져 가지고요, 그런 화상 입은 데는 어때요? 심하게 화상 입은 데는 감각이 없잖아요. 지금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양심이 남아 있어요. 내 죄를 알겠습니다. 그 죄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고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 뿌리까지 캐내듯이 지금 얘기해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만 죄인이 아니라 이전에도 죄인이었고요. 그 이전 이 죄의 뿌리를 더 그 앞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요?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군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것만 인정해도 될 텐데 어디까지요? 그 뿌리까지, 감추어져 있는 그 아래까지 다 드러내서 그냥 지금 뿌리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세 번째, 죄인은 죽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같이 해봐요. 자, 죄인은 죽습니다. 같이 합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죄인은 죽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겁도 없이 지금 왕의 죄를 폭로하러 선지자가 왔어요. 자, 이 선지자를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의 입에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아무도 모르게 다 이렇게 덮어놨던 이 죄가요, 그가 입을 여니까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폭로되는 죄를 딱 들으면서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선지자를, 저 입을 어떻게 해요? 틀어막고 싶겠지요. 감히 왕의 죄를 지적해요? 선지자의 목을 쳐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많은 왕들이 그랬잖아요. 죄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입,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하는 거짓말쟁이들과 아첨꾼들을 주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죄의 뿌리까지 뽑을 듯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까요? 다윗이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11절 보세요. 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 지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자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태초에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거두어 가세요. 왜 처음에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이 진흙덩어리에다가 뭘 했어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람은 이제 욕망만, 육체의 욕망만 남아있는 진흙덩어리일 뿐이에요. 다윗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고 대신에 어떻게 돼요?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 속이고 백성들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끝에 뭐예요? 내게 정직한 영을, 지금 이 거짓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죽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잖아요. 다시 회복할 우리가 바라는 지향,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에요. 그 함께하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 우리가 여기서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서로가 함께.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누가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앞에 지금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서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이 백성이, 이 사람들이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니요. 누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 자기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밧세바를 범하고도요, 그것을 덮으려고 지금 우리아를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바로 드러났어요?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폭로하고 고발할 때까지, 그때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덮어져 있었어요, 임시로. 그 사이에 다윗은 뭐 했을까요? 아침에 다른 날들처럼 똑같이 아침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저녁에도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도 똑같이 또 하나님께 상번제, 매일 드리는 그런 번제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탁월한 음악가였죠.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그를 이 연주로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시편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앙의 고백들이 누구 거예요? 대부분이 다 다윗 것 아닙니까?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찬송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 모습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요? 상한 심령의 예배.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지금 다윗 마음이요, 하나씩 찢어지는 거예요. 그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죄 없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성전에 가서 그 회막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군요. 그 위선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교역자실을 그때 딱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안 계시고 딱 한 분, 저하고 말이 조금 더 잘 통하는 목사님, 그분만 딱 계시더라고요. 그때 다른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막 열받아 있었거든요. 조금 막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 그 목사님한테 그 답답한 마음을 막 그 목사님 욕을 막 한 거죠. 비난을 막 쏟아냈습니다. 진짜 그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왜 이렇게 눈치도 없냐? 왜 이렇게 센스도 없냐? 제가 보기에는 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일도 자꾸 그분이 맡으면 뭔가 펑크가 나. 막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 펑크를 내면 누가 떼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정죄하고 한참 막 그렇게 쏟아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쓱 하고 제가 욕하는 그 목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정신이 막 번쩍 들었죠. 이 책상 위로 약간 칸막이가 있는데 그 칸막이가 조금 높았어요. 제가 분명히 일어서서 이렇게 확인하고서나 지금 저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문 앞쪽에 가까운 쪽에 책상이 있었고 그분은 교역자실 저 안쪽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제일 구석 쪽에. 가운데로 이렇게 양쪽으로 책상도 있고 끝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통로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저쪽 안쪽에 구석에 있었는데 슥 일어나더니요, 뚜벅뚜벅 그 안쪽부터 쫙 걸어서 제 앞을 지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그냥 딱 벌어져 가지고요, 이거 완전히 벼락 맞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을 파고 제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 인격의 밑바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사실 그분이 부끄러웠습니다. 불편했어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더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몰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뉴라이프 101, 그 다음에 리본 훈련, 신앙 훈련의 1단계, 지금 우리가 그거밖에 안 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하셨죠. 그 교재를 제가 뭐 직접 쓴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그때 이 교재를 그때 쓴 거예요. 거의 20년 전에 사실은. 계속 조금씩 다 보완해 가면서 하다가, 그런데 이미 그때도요, 몇십 차례 그 책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거기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 중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뭐가 나와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제가 그것을 가르쳤다니까요. 그 성경을 기초해서 그게 죄라고 썼다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죄인 줄 제가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를 뻔뻔하게 부끄럽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 얼마나 사실 용서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부끄러운 제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자기를 탓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잘해주시더라고. 저는 너무나 죄송하고 더. 예. 제가 그 죄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죄를 가지고 목회를 했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아닌 척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일 잘하시네. 말씀도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제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얼굴도 못 들게 부끄럽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그냥 산산조각으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짐승과 다른 거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섰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고 죄로 상한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가 충만한 삶,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